전도는 사명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또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회사가 붙잡는 1%의 비밀이란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는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모인 그런 그룹들 아니에요? 인류 기업이라는 것은 탁월한 인재들을 모으는데, 그런데 이 탁월한 인재들이 모여있지만 도태당하는 회사원이 있고 또 승진당하고 특혜를 받는 회사원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능한 회사원이 있었는데 이번 승진은 틀림없이 자기 부서에서 승진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승진 관련해서 상사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근데 승진된 사람 보니까 자기하고 비교해봐도 특별한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학력도 떨어지고 영혼도 버벅거리고 창의력도 별로 없고 리더십도 그만한데 특징이 된 거예요. 이 사실, 이 현장을 보고 이 사람이 꼭지가 돌아버려요. 귀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이 불공정한 이 승진 잣대에 대해서 불만을 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모를 뿐이었지. 승진 못된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직장인이 있고, 그래서 고소득의 연봉과 성질을 움켜쥐는 그런 기업에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데, 그 직장에 있어서 그 직장원의 태도가 그 직장 설립자의 철학들, 운영들, 그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숙지하고, 그래서 튈 수 있는데도 튀지 아니하고 그 회사 방침에 철저하게 보필하고 거기에 정말 한 일원으로서 자기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들, 이게 회사에 환영받는 직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직장의 방침을 어기고 돌출 행동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회사에서 제일 먼저 구조조정의 영순위가 되는 사람, 쫓겨나는 사람이 거의 다 대부분 있고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국 직장이나 미국 직장이나 보편화된 사회, 회사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직원이 누군가, 어떤 직원인가, 그걸 읽는 중에 제가 보니까 첫째는 평론가예요. 평론가는 얼마나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이 못 보는 거 보고 평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분이지요. 분석력도 탁월하고 보는 시야도 탁월하고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회사에 절대 인정을 받고 평가를 높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도 대답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회사에서 아주 질색하다. 자기는 잘났지만 회사에서는 아주 깊이 인물 중에 하나랍니다. 여러분, 장기나 바닥을 줄 때 옆에서 불쑥불쑥 훈수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훈수 두는 사람이 그 불청객이지만 그 판을 잘 읽는 건 사실이에요. 오히려 지금 플레이어나 정말 장기를 드는 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보다도 밖에 있는 사람이 판도라는 거 더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막상 그 판에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들 결국 얹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 플레이를 하는 사람하고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의 그런 시각 차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훈수들면 장기판 뒤집어 엎고 싶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오르니 그러니 평론가에 평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군수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의 문제점이 보이면 그 문제점을 소리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 이건 회사에서 1등 회사입니다. 오르니 그러니는 거의 다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을 그 평가는 사람의 감정을 정확하고 일의 의욕을 끊고 그렇게 되면 조직의 편을 가르게 되고 결국은 회사가 정말로 그 조직이 파괴되는 결과를 대체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말 많은 평론가,
뭐 옳고 그르고 누구는 얘기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이러면서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교회에서도 평론가들이 많으면 옳으니 그르니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지요. 교회가 완전합니까? 사람이 완전합니까? 어떻게 정상적인 100점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허점이 보여지게 한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남이 못 걸 보게 했는데 그 문제를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소리도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문제 해결사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진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요, 회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회사에 절대 필요한 회사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개 평론가들이 평론하는 것을 보고 대체적으로 그 평론가들은 보면 결국은 부정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불만을 쏟아넣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평론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권 12를 보내고 그래서 돌아와서 10명이 정확하게 가나안 정복이 가하냐 부하냐를 그들이 평론을 내렸습니다. 평가를 했습니다. 10명은 보니까 정확한 평가야 산은 높고 골은 깊고 그래가고 저 산지는 하늘 찌를 것 같고 우리는 훈련되지 않았고 상대방들은 비굴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다 몰살당하는 자살행위다. 정확하게 평론가로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전설을 비교하고 그 경험은 전투에서는 이길 수 없는 정확한 사실을 집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평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줬습니까? 이 정확한 평가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조리 부정적으로 다 돌아섰습니다. 이 평가를 듣고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어이서 하고 손 붙잡고 목숨 내걸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용기를 붙어준 것이 아니라 정확한 평가 듣고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뒤집어진 부정적으로 굴러간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사막에서 청소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론가 옳다 그러다 평론 물론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그 대안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원이요, 회사가 원하는 회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원망과 불평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평론가를 통해서 얻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그만 마음이 부정적이 되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런가 왜 저런가 왜 못했는가 결과는 뭔가 이렇게 설왕설래하게 되어서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받은 것을 내가 교훈으로 삼고 그 인원 날 일에 대해서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당한 우리에게도 거울이 되어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록해 놓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론가는 회사에도 싫어하고 교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는 하나님과 기편한 인물이에요. 평론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뭔가 코치가 돼서 코치가 돼서는 코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입니다.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만 주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은 컨설턴트를 하는 사람처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역량을 키워야지 평론가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까지는 가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여러분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 봅니다. 그러나 계산기에 숫자가 안 나와도 어떤 때는 여러분 황당하지만 믿음으로 밀고 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겸손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소리 없이 조용히 뭐 이라면 그냥 시끄러워서 못 견딜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로 은혜받은 자가 되어 은혜스럽게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은 바로 뭔가 아니 회사의 승진, 고용, 연봉, CEO가 되는 사람들 보면 그 회사의 뼈파라는 거예요.
뼈 파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월마트의 장씨였던 사무엘 월턴이 후계자 데이비스 글래스를 낙점했었을 때 주변 사람이 모두 놀라서 이건 잘못된 인사다, 이건 망했다, 이거는 월마트는 망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사실에는 아주 탁월하고 유능하고 기업의 경영에 귀재라는 그런 정말로 지적을 받았던 후보자가, 마이어라는 후보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틀림없이 월턴 씨를 대신해서 후계자가 될 것을 모두 다 낙점하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예요. 데이비스는 우직한 사람은 별로 튀는 데도 없는 사람, 특별한 면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월턴 씨가 후계자로 삼은 것이 옳았다는 판단이 한 10년도 되지 않았어요. 마이어에 비해서는 정말 탁월성도 떨어지고 경영 능력도 떨어지고 리더십도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비드가 그 회사를 맡았을 때는 아주 얼마나 그 회사가 성장했는지 10년도 되기 전에 월마트의 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매출액보다 10배나 넘는 매상과 뛰어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사의 유통의 신이라는 유통 분야에서는 정말 신적인 귀재의 재능을 발휘하는 전설적인 이름으로 그가 등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양반은 회사 설립의 그 기본 정신, 회사의 단점에 정신을 달았어요. 자기만 아이디어 있다 그래서 뭐 튀고 반대하고 뭐 평론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존립 목적과 회사가 지은 방향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르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충성심이요,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요, 그것 보고 낙점을 한 것입니다. PGN이나 페덱스나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도 지금은 인재를 찾을 때는 그 조직에 와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뽑지 뭐 튄다거나 탁월한 사람을 이제 뽑지 않습니다. 옛날엔 그지만 이제 시대는 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 그래서 대기업에 보면 탁월한 사람보다도 가신 출신, 비서관 출신, 이게 회사의 중요한 요직에다 갖다 줘. 삼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비서관 출신들, 목숨을 같이 하고 이건희 씨와 목숨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앙부에 보존해서 회사 전체의 정신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삼성이 한순간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삼성전자의 뭐 이익재신지 이재익인지 그 간부는 이건희 씨가 잘못했던 회사의 모든 비리의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자기가 대신 가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장세동 씨가 있었는데, 이야, 그 사람 좀 남자입니다. 물론 뭐 전두환 씨가 잘한 건 아닌데, 전두환 씨가 잘못한 건 모든 것도 안 내 책임다. 내가 했다. 다른 참모들은 꽁무니 빼는데 내가 했다. 그래서 감옥서 대신 갔다 왔죠. 그 당시에 여러분 한국의 중년 여성들의 신랑감의 제1호는 누구냐? 장세동 같은 사람입니다. 대통령 후보도 까면 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열을 돌았던 것은 정말로 자기 주군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손에 와도 십자가 지고 주군을 위해서 배신하지 않고 충성심을 보였던 그 충성심을 보고 그 당시에 정말 장안의 화제가 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는 회사는 충성심이 이제 미덕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물론 탁월한 사람도 뽑긴 높지만 천연 이력서 뽑으면 그 다음에 조사는 평판 조사가 분명히 있답니다. 그 사람이 옛날 살던 동네까지 가서 이제는 그 조사원들이 가서 구멍가에 가서 외상 먹었는지 사회적인 평판이 어떻는지 이 사람의 전력이 어떤지 모조리 다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낙점을 찍는 것은 이력서보다도 평판서를 가지고 낙점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그런 충성도를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사람이 때 충성심이 없으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회사의 비밀을 팔아서 착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업의 배신의 칼을 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혀에 입속에 혀처럼 놀다가도 때가 되면 반기를 들고 회사의 비밀을 끄잡아내어 수백억 수천억씩 투자했던 그 비밀을 빼내어서 중국 기업에 팔아먹는 이 악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을 여기 아주 치를 떨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충성도를 찾아서 회사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읽다 보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그렇다면 교회도 단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저와 여러분 충성사는 필요한 거지만 탁월한 사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정말 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원하십니다. 물론 탁월하면 좋겠지요. 탁월하다 충성까지 합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이 멸령하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자기 맡은 일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성도로서 하나님 부르신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거기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가보니까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잘 튀느냐 똑똑한 자가 아니라 평론가 남의 보지 못한 걸 본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대로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느냐. 이게 하나님 보시는 평가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맡은 일에 성실하셔야 돼요. 자기 맡은 일에 힘들어도 성실하죠.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충성스럽게 자기를 찾는 자를 하나님 찾지 뒤집어졌다 엎어지는 자를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자, 마음의 중심을 품고 하나님의 중심을 품고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평가를 앞으로의 평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을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자를 보고 평가하십니다. 충성된 자를 평가한 거지. 너 능력이 얼마 있느냐 하나님 평가 네가 최고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충성했냐 성실도를 가지고 하는 평가. 사람의 능력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고 성실을 다하는 자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것 중에 여러분 충성은 바로 뭔가니 오늘 전도 설교가 계속된다마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사역을 정리하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겨준 그 대명령 대계명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유언 그것이 바로 뭔가니 전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뭔가니 물론 축복도 받아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가정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니 주님이 유언적으로 된 명령을 내려주신 이 대계명 전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충성스러운 충성심을 가지고 전도의 명령을 성실하게 섬기는 충성스러운 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데이비스가 어떻게 월마트의 후계자가 되느냐? 그 월마트의 기업 정신과 그 사장이 원하는 기업의 경영 방법 그걸 충실하게 답습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낙점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구하지 않은 것 다 주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 구원한 말씀을 여러분 가슴 뼛속 깊이 여러분 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4장 2장 말씀에 가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가보니까 복음을 나가서 전파하라.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을 얻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축복도 중요한데 정말 진짜 축복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뭐 그냥 축복받으라 이것 가지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드리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축복합니다. 잘 살아야죠. 잘 살려면 주님이 원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생명 원하는 것 그분은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신경 쓰고 노력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도 구원할까 이 생각 가지고 오늘 누구를 전도할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직장가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 마음의 중심에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고 어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회사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고연봉 주고 나중에 후계자까지 삼아주시는데, 하나님 나라 위에 애쓰는 사람 하나님 어찌 외면하겠느냐, 그 많은 축복을 어찌 아니 주시겠느냐.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는 일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 4장 14절 말씀에 인간은 안개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주 경영을 잘하는 기업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도시에 가서 기업가가 소원을 발휘해서 투자가를 모으고, 그래서 기발한 사업을 통해서 그 도시 전체 경제 오늘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힘을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가를 모으고 이제 그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던 기업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 일에 대해서도 함께 물어봐야 되는데 너 생명의 존재가 뭐냐? 아침 안개 같은데 오늘 내가 너 생명 거두면 너 그 계획이 성취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부호가 달린 얘기를 야고보 장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너 지금 하나님께 받은 근본적인 이 땅의 존재의 사명, 내가 존재케 한 하나님의 그 뜻, 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의도를 보고 그것부터 먼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이 없고, 전혀 하늘나라에선 관계없고 영원 구원에 관계없고 이 세상에 60, 90, 80년 살 문제 온 심혈을 기울이는 어리석은 투자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일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이 기회인 줄 알고 복음 전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장담할 수 없고 복음의 전도의 대상자도 장담할 수 없는 안개 같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는 일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지금도 전도해야 되느냐? 원수막이란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복음 전도를 늦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르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에서 묶음을 내고 떠나가라 명령했었을 때에 그 귀신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때가 되기 전에 왜 이렇게 왔었습니까? 내 그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도적질하고 그 육체를 완전히 죽이고 복음 듣지 못해서 완전히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좀 지체하시면 내 목적대로 저 사람 영혼을 완전히 헐거닥 잡아먹고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데 왜 주님 지금 오셨습니까? 이게 귀신의 항변이에요. 월급에서 정하니 그러면 원수는 어찌하니 복음 증거를 자꾸 늦추려고 합니다. 늦추는 시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축복을 빼앗고 하나님 앞에 반기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병들게 만들고 복음 듣지 못해서 지옥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 버는 작정을 하는데 원수마이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황적으로 보면 바쁘다 뭐 피곤하다 내일도 다 못했는데 우선 살고 봐야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뭐 전도 안 하는 건 아니야. 내일 전도할 거야. 모레 전도할 거야. 다음에 전도할 거야. 미루게 만들어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 엄밀하게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형편이지만 조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 벌써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라고 그러는 것 때는 어떤지 상황에 관계없어요. 바빠도 관계없어요. 피곤해도 관계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바로 전도라 이 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니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 말씀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는 그의 애를 썼었는데 성령이 아시아의 복음 전함을 막아버리고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전도하도록 어떤 사람이 자기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시아의 복음 전함을 걷어놓고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니아를 건너갔습니다. 안식일이 가까워서 기도할 때가 있는가 냇가로 찾아갔다는 마치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직 공작을 해서 염색하는 염색을 이제 물가에서 씻고
그래서 자기 제품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여인 중에 하나 루디아가 가슴에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른 데로 이탈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먹이고 입히면서 예배를 드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유럽의 첫 교회 빌립 교회가 형성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에 갈급함을 주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돈 벌어봐도 인생이 허무하고 재미가 없고 보람이 없고 행복이 없고 인생이 뭐 다른 게 없는가 마음의 고민과 본인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의 소문도 들었겠죠. 그래 복음에 대해서 갈급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 없이 전하자마자 가슴을 열어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을 가슴이 열려있고 복음에 갈급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갈급된 영혼들이 준비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전하는 그 영혼이 복음 모르면 지옥 가. 불끄덩시 떨어져. 여러분 지옥이라는 게 여러분 뭐 그냥 만들어낸 그런 공갈 협박용 무기가 아니에요. 지옥은 정말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해서 내 친구가 지옥불에 떨어졌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내가 귀찮아서, 바빠서, 피곤해서, 미루다가, 안개 같은 인생, 부름받았다. 그래서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갔다. 이거 정말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책임 앞에 저와 여러분 서본 거예요. 천사가 복음 안 전해줘요. 혼자 깨닫고 예수 믿는다. 글쎄 그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거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설교 노트 말씀 가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여기에 부득불은 바로 뭔가 하니 부득불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 이것은 바로 강제적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말로 아난케란 말인데 이건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 소원과 관계없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부득불 아난케란. 그래서 내가 바빠서 힘들어도 넌 복음을 아난케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상대방이 복음을 거부해도 너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화가 있다는 거지. 무슨 화예요? 복음 안 전해서 지옥 가서 그 고통받는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겠다. 그것이 나에게 부득불 화가 있다는 것은 현대적인 거 보니까 불행에 닥친다. 어떤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영혼이 지옥 불속에 집어넣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짊어진 저와 여러분의 책임을 망각하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바쁘고 내가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 가정이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내 중심 하나님의 받은 이 전도의 사명만큼은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노트 이번 에스겔 3장 17절로 19절 말씀에 가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저와 여러분도 파수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복음의 파수꾼은 적이 쳐들어올 때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해서도 준비해서 적군에게 상해를 당하면 그거는 준비하지 않은 당사자의 문제고 적군이 기습하는데도 보고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아서 성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해를 가르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파수꾼의 책임은 바로 뭔가 하니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의 지옥 가는 그 피값을 내소리지. 어마어마한 책임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사람 이상도 해야 되는 거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전도해야 돼요. 힘들어도 전도해야 돼요. 바빠도 전도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회사와 조직에서 가장 선한 인물은 충성. 하나님도 원하는 건 충성스러운 성도. 교회에서 원하는 건 충성스러운,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성도.
주님의 뜻에 충성스러운 사람.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충성심이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튀어도 아무리 잘났어도 탁월해도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충성도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충성은 마음의 중심에 잡혀있는 자요 예수의 중심에 잡혀있고 하늘나라의 중심에 잡혀있고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잡혀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잡혀있는 자가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충성은 어떤 충성이냐? 주님의 지상 명령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노트 이번에 1번 가보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한 사람도 안 오잖아요. 그만 화가 막 났어. 다 데리고 오라. 오지 않는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면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그 밭에 대해서 좀 점검해봐 해서 나갔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어. 어떤 사람은 소 5결에 10마리를 샀는데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 초청에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참석할 수 없다고 얘기해라. 이것 보니까 다 새빨간 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밭을 살 때 그 밭에 대한 여러분 평가도 내리지 않고 밭을 덮벅 사는 그런 비련한 구입자가 어디 있어요? 사기 전에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지 다 답사해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가서 다시 한 번 더 뭐 밭을 샀으니 나가 보아야 되리라. 한번 살펴보아야 되리라. 이건 새빨간 거짓말. 그 다음에 또 뭐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겠다. 검사하겠다. 아니 소 사기 전에 그 소가 정말 가치가 있는지 건강한지 그거 시험해보지 않고 검사하지 않고 돈 주고 소를 사는 멍청한 농부가 어딨냐. 다 보면 거짓말. 장가 들었으니 율법으로 보면 장가 드는 사람은 1년 동안 군대 면제, 세금 면제, 부역 면제 모든 면제시켜줬어요. 지금 장가 든 지 얼마 안 됐으면 시간은 남는 사람인데 무슨 놈의 장가 갔기 때문에 못 간다. 쾌락에 빠져서 못 간다. 그래 이 사람들 관심은 간 세상에 먹고 사는 거고 즐기는 거 거기만 질펀하지 영적인 문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사는 데만 관심이 있고 산 넘어 죽음 건너는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하늘나라 잔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이런 관심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너는 산으로 들러나가서 강권에서 내 집을 치워라. 강권에 억지로도 끌고 와라. 그게 바로 뭔가 하니 강권은 안 않게 억지로다. 그 사람은 의사가 없어서 설득해서 뭐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 어쨌든 설득해서 데리고 와라. 너도 싫어도 억지로 가서 전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종에 대한 요구인 것입니다. 얼굴으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억지로라도 여러분 참 억지로라도 참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여러분 십자가 질 때 마태복음 15장 21절 설교 2분에 3분에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트리폴리에서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2,000km. 그때 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발로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침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금요일날 십자가 지어서 해골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 주님이 너무 휘청거리니까 로마 병사가 구레네를 붙잡고 예수 십자가 대신 지고 구레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도 피곤한 거예요. 자기도 내일에 있을 6월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또 저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부정타게 내 이름은 6월절을 지켜야 돼. 이건 모든 것 봐도 옳지 않은 부당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할 수 없이 억지로 안 않게 억지로 마음이 있어서 징계하며 할 수 없이 진 거예요. 억지로 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 졌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난 데는 그것을 끝나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이르러서 섰을 때 자기 과거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함께 웃고 노력하고 애쓰고 격려해줬던 모든 고마운 사람들에게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보다 안부 전해라. 나는 떠날 기억이 가까웠다. 그들의 노고를 기억해주라. 그들을 축복해주라 하면서 나오는 말씀 중에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은 이게 거기에 구레네 시몬의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의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짓던 그분이 보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중심 인물이 돼.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고린의 시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어머니, 존경받는 어머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존경하는 가문적으로 명문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콘스탄티니우스가 결국은 혈통을 조사해보니까 결국 고린의 시몬까지 그 핏줄이 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지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전도의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으로 보면 십자가입니다. 그래도 억지로 지면 그것이 여러분 경륜의 큰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드리는 예물 중에 이사야 66장 20절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물을 드린 자가 나오는데, 그죠? 흩어져 있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말과 수레와 노새와 낙타의 이웃의 사람들, 뭇사람들,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뭔가는 하나님의 드린 예물 중에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성전에 드린 자, 하나님 앞에 드린 자, 우리말로 하면 구원시켜서 주님 앞에 구원받게 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드린 예물 중에 예물. 10억 불, 100억 불 드는 것도 영혼 하나 구원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들은 엄청난 예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영혼군이 그 주는 귀중한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어디 가느냐? 결국 여러분 지옥 갑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전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미국 대통령 카터 씨가 나오지요. 그가 이제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인증을 받고 배를 타서 섰을 때에 해군제독 하이만 니키비 씨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귀관은 사관학교 때 몇 등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그랬더니만 그 하이만 씨가 하는 얘기가, 귀관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 얘기에 카트가 큰 충격을 받고 최선을 다하라는 책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퇴임 후에 그 얘기가 늘 내려ಬೇಕಾ지 무슨 일은 최선, 무슨 일인지 있는 힘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땅콩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당히 했습니다. 최선, 서비스도 최선. 결국 미국의 대통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철저한 성경주의자였기 때문에 세계 정치사에서는 별로 큰 빛을 그는 보지 못했어요. 브레즈네프에게 당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정직하게 정치하니까 세계를 놀아다 보니까 브레즈네프에게 속임수를 사는 사람에게 덜미를 잡히는 적이 많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임 후에 그의 진면목이 나타났죠. 퇴임 후에도 재직수에도 주일학교 선생은 주일한 여김없이 주일학교 가서 선을 지키고 애를 가르쳤어요. 그때 관광객들이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가르치는 그 모습 보면서 오히려 그 교회 성도보다도 관광객들이 더 많았다. 그만큼 주님 앞에 성실하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 분쟁 있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없잖아요. 중재자도 믿을 수 없는 이때에 카터된 그 정체성을 믿었기 때문에 세계 분쟁 지역의 해결사로 부름을 받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큰 조종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지고 최선 다하는 사람. 맡은 일에 최선 다하고 바쁘다고 내 팔과 쳐버리고 힘든다고 팔과 쳐버리고 하나님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십자가 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고 아무쪼록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어도 위험해도
길을 잃은 양떼를 저와 여러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져내지만 낭떠러에 떨어지면 저 양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도 전도의 인을 다하며 전도의 직무를 다하며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아 그날에 함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내 친구가 지옥 가는, 내 아버지가 지옥 갈 수 있어요. 다음에 전도하지 않아요. 지금 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친구가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죠. 저 물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유황불이 터지는 거예요. 10년 정도만 고통받고 해방받는 그거 뭐가 문제가 됐어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가 물론 사업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야. 전도한다고 사업 내 판가치고 집안도 판가치고 애들도 판가치고 그건 안 돼요. 최선을 다하면서 전도하는 일, 내 삶의 현장에 전도하는 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가치관을 바뀌어주셔야 돼요. 돈 벌기 위한 돈판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에 서기 위해서, 사업도 전도하기,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웃도 전도하기 위한 대상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여러분 잘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전도해서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일 없고, 좀 내가 전도할 사람이 지옥 갔다면 천국에서 내가 희낙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명소 내가 천국에 듭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도는 할 수 있도록 하면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여기 온 중에도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지옥은 있습니다. 전도하세요. 애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버드대를 보낸 게 아니라 신앙 집안하는 거예요. 하버드 들어가도 신앙 없으면 그 지옥 가요. 그거 안 됩니다. 신앙 바로 집어넣으면요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산다입니다. 오늘 여기 나는 아버지 어머니 되신 여러분, 우리 자식들 신앙을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식부터 지옥 가지 않도록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해서 구원받는 자녀로 만들어야 돼. 전도 사명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든지 전도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전도 늘 듣는 얘기로 치부하지 말고 전도는 확실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주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제 전도, 힘들어도 전도, 억지로라도 충성하는 자, 성실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전도의 은혜를 받는 자를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